오늘 저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는 교회 생활 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천국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목이 계속 천국을 누리는 교회 생활. 저는 이 제목이 진짜 제 마음에 드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교회 생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그 아들 예수에 속한 모든, 성령에 속한 모든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다음 항목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그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파괴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를 가진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자아를 통해서, 내 목숨만을 위하는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거부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내 목숨을, 주님의 목숨을 위해서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보상을 체험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16장의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16장 마지막 절에 그냥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장 28절 마지막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것은 뭐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남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에 시작합니다. 17장의 시작은 바로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나타나는, 천국의 나타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17장 우리 1절부터 2절 읽어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씌어졌더라.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벼랑간 한순간에 주님이 아주 영광스럽게 변형됐다. 얼굴은 해처럼 빛이 나고 그 옷도 아주 시게 되어갖고 쳐다보듯 영광 가운데 있는 주님을 봤다는 겁니다. 사실 천국은 영광 가운데 있는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황홀감, 놀란 높이 들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상황을 보고 나서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신없는 말로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내가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면 초막을 셋을 져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란 조금은 엉뚱한 소리를 해요. 너무나 우리가 좀 기분이 좋으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렇게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니까 그렇게 말할 때 벼랑간의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어떤 음성이? 17장 5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사실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아주 영광스럽게 변형돼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본 거죠. 거기서 사실 이 모세는 우리가 그냥 구약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또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니까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사실 우리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들이 있죠. 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나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고 야 내가
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고 우리는 사람을 따를 수도 있고 어떤 가르침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의 가르침이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율법을 따라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예언하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선자를 따라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오직 그의 말만 들어라. 이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다. 베드로는 그 당시 그 광경을 보고 나서 교회 생활, 믿음의 생활은 오직 주 예수의 말을 듣는구나. 이것을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이 산 위에서, 높은 산에서 그런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영 안에 있는 삶을 살지 못하죠. 우리는 그 산 밑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아버지가 아주 간질에 걸린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왜? 높은 산에 올라가시니까. 그래서 제 아들만 몇 사람 남아있으니까 제 아들에게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제자들도 주님의 사역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귀신을 쫓았는데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영적으로 높은 곳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천국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밑에 산으로 내려오면 우리의 삶 및 우리의 세상, 우리의 인생사에는 진짜 귀신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천국의 체험을 마음적으로 많이 갖죠. 그리고 다시 한번 사회생활로, 세상으로 나가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유혹과 미혹과 어려움들이 많은지, 세상에는 귀신이 가득한 세상인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아버지가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았더니 그 아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게 교회생활입니다. 교회생활,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분명히 말합니다.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하며 병든 자의 손을 나으리라. 천국의 체험이 무엇인가? 천국의 실제적인 체험은요, 간단하게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이 떠나는 게 천국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우리의 순복음교회는 천국의 실제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의로움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평강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붙어있는 질병을 쫓아내는 것이 천국의 실제를 가르칩니다. 다른 거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천국의 성의 역사가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외계적인 것이고 실제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천국의 실제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자기들은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주님이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주님께 다시 한번 와서 주님한테 여쭤봅니다. 한번 다 같이 17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되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 20장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성경을 보시면요 21절이 없음이라고 써있어요. 아마 이 사본에 21절이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부터 다시 띄어 나오는데
마가복음도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 뒷부분이 있어요. 그 뒷부분이 뭐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도 외에는 그런 귀신들이,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유해가 사실 우리에게 항상 귀신은 우리 가운데,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신경계통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 생각에 두려움과 염려를 갖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신경계통에 붙어서 겨우 우리에게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귀신들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왜? 귀신이 하는 일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근데 귀신이 어쩌든지 어떠한 충격적인 우리의 놀람이나 두려움 가운데 우리 안에 붙게 돼 있어요. 근데 귀신이 금방 우리 안에 붙을 때는요, 우리가 금방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들이 항상 내 마음에 우울, 두려움, 염려가 다가오면 야, 이것은 귀신의 역사다. 귀신이 나에게 붙으려고 하는 거다 알고 내 안에 의심은 떠나가라. 내 안에 두려움은 떠나가라. 내 안에 있는 외로움과 연민은 떠나가라. 이렇게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떠나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쫓아내지 않죠. 그냥 그 연민을 받아들여요. 그 슬픈 마음을 계속 받아들여요. 그 두려움을 계속 받아들이니까 이제 귀신이 붙었고 뿌리를 내려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유발시키면 이제 자리를 잡죠. 자리를, 우리 사람 안에 자리를 잡은 귀신들은요, 잘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오랫동안. 그래서 종종 귀신 쫓을 때 너 언제 들어왔냐? 그러니까 뭐 10년 전에 누가 죽었을 때, 네가 그때 놀랬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오래전에 뿌리를 확실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을 때는, 오래된 종류로 된 귀신을 쫓을 때는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도 일반적인 기도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똑같은 마태복음인데 똑같은데 그 21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21절. 그 말씀이 마태복음 킹 제임스 버전 17장 21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에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 나가지 아니하느라.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있는데 뭐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기도하겠다, 이런 단호한 태도의 기도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기 위해서 기도뿐만 아니라 목숨을 다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귀신이 떠나가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축복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귀신이 진짜 많죠. 왜 이 세상에 귀신이 많은가? 일단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기가 좋지요. 그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패역한 시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패역하고 악한 시대입니다. 요번에 주변에 보면요, 진짜 주변에 패역하고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막 묻지만 살인도 하고 막 해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 시대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귀신들이 많다고 말씀하셔서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내게 붙어있는, 우리 가정에 붙어있는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고 어느 정도 어느 때 안 나가면 금식하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결국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의와 평강과 실학과 질병에 치유된가, 바로 귀신이 떠나가는 천국의 체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 생활의 중요한 요소죠. 근데 아까 처음에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죠. 모세 말도 듣지 말고 선지자 말도 듣지 말고 오직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아들의 말만 들어라. 베드로가 그것을 제자들과 함께 다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모세에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 엘리야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깨달은 것을 어떻게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 저도 여러분들에게 늘 우리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영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은 그분께 물어봐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주여 나는 모릅니다. 주님 여기에 대한 답을
여기에 대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그분께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를 통해서 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을 했다가 우리가 크고 다치고 너무나 힘들어지고 어려운 경우가 진짜 많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놀란 이상을 받지만 적용에 실패해요. 적용에. 여러분도 그 적용에서 실패하지 말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장에 그냥 그 뒷부분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24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가는데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지요. 그래서 그 성전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모든 남자들에게 반세겔이란 인두세를 냈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모든 남자는 다 인두세를 내야 됩니다. 반세겔씩. 그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뭐 로마가 지배했어요. 로마 세금이 아니고 성전세라, 성전세. 그러니까 이 성전세를 거두러 다닌 사람이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그것은 자기가 대답을 하면 안 되고 누가 알아요? 우리 주님이 알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주님께 돌이켜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우리 주님 내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집에 돌아오면서 마음이 좀 찜찜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계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물어봐요. 베드로가 그걸 자기가 물어본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 이야기를 물어보십니다. 한번 17장 24절부터 읽어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뭐 주님이 계신 방에 들어왔더니 주님이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야, 세상의 왕들은 누구에게 관세와 세금을 받느냐 자기 아들이냐 타인이냐 하니까 사실 보통 그 당시는 왕이라는 왕의 나라, 왕이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왕국이라요. 왕은 세금은 안 내죠. 왕은 자기 아들도 주인이니까 세금은 안 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알고 아들들은 왕의 아들들은 안 내고 타인에게 세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알다시피 베드로가 아까 높은 산에 올라갈 때 거기서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다. 그의 말만 들어라. 이게 뭐예요?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성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성전세를 내요 안 내요? 안 내도 되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이 주인인데. 근데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내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신다. 여기서 베드로는 아주 깊은 걸 깨닫게 되죠.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결정하지 말고 항상 급히 대답하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주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베드로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그분께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그분을 내려놓고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을 내려놓고 그냥 내가 판단하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다른 책을 통해서 다른 데 조문을 항상 많은 것을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선천적으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을 베드로가 그냥 고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직 그의 말만 들어라.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깨달은 거. 아까 우리 주님은 내신다고 말하는 게 아닌데 그게 틀린 거구나.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씩 기다려야 돼. 우리는 성질이 있어서 급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급해요. 빨리 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빨리 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조금은 주 예수, 주여 나는 모릅니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사모할 때 여러분들은 주의 음성을 듣게 돼요. 빨리 결정하는 건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또 믿음의 생활하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빨리 결정, 오늘 안 하면, 지금 안 하면 안 돼, 손해봐, 이런 건 거의 가짜입니다. 만약에 진짜 지금 결정 안 한다고 내게 아니라면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주실 거면 어차피 주셔요. 그러니까 급히 결정하고, 뭐 사기꾼들이 그러죠. 주로 빨리 결정해야 된다. 당신이 이번 기회 안 가지면 기회가 없다. 계속 빨리. 이건 사단의 역사죠.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지금 그 공과를 배우는 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면 모든 사람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은 융통성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27장 27절 주님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죠. 너 이제 바닷가에서 낚시를 던져라. 그 고기가 첫 번째로 올라올 텐데 그 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 동전이 나올 것이다. 그것을 너와 나를 위해서 그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원래 주님은 안 내시죠. 안 내셔도 되는 분인데 그분은 내시죠. 근데 베드로에게 그런 공과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너 이제 네가 잘못한 거 조금은 깨달았죠, 베드로가. 아,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너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리고 아마 지금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마 낚시를 가지고 던졌을 거예요, 바다에. 근데 고기가 금방 안 잡혔을 겁니다. 한 1시간 이상 걸려갖고 고기가 안 잡혀. 그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하늘에서, 높은 산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만 들으라 그랬는데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냥 내가 그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 주님 성전세 내신다. 내가 또 급한 마음에 또 대답을 했는데 야, 이게 아닌데 여러 가지 낚시를 던져놓고 고기는 안 잡히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점점 깨달음이 많아질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고기가 딱 잡혔어. 진짜 꺼내니까 뭐예요? 그 입에 한 세겔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걸 안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아,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오직 주 예수만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종교는요, 융통성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무조건 안식일 안 지키면 다 죄인이야. 우리가 예수를 빼놓고는요, 다른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융통성을 지켜야 돼요. 도덕적인 것을 빼놓고, 우리가 주 예수와 도덕적인 것을 빼놓고는 다른 일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있어야 돼. 뭐 교회 청소하다가 줄을 마친다. 뭐 이렇게 마칠 수도 있고, 뭐 세 줄로 놓을 수도 있고, 네 줄로 다섯 줄 놓을 수도 있어요. 봉사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그런 거 아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도덕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융통성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는 게 교회 생활의 실제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융통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합니다. 뭐 로마서 같은 데 보면요, 그 당시만 해도 뭐 아테네에서 복음을 많이 전할 때 그들은 그리스의 신하들, 아주 신들이 많죠. 뭐 우리 알다시피 제우스 신,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은데 그래서 항상 그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모든 고기들을, 짐승들을 잡으면 먼저 우상에게, 제우스 신에게 제단에서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모든 것은 다
제단에 드려졌던 고기예요. 우상에 드렸던 고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런 고기를 사서 먹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이런 것이 듣죠. 많이 듣고. 그래서 그 우상에 드렸던 고기를 먹으면 되냐 안 먹냐 그런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느 때는 우상에 드려지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게 단호하게도 말하고, 어떤 때 보면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도 말해요.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가지고 우리의 목표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도와주는 거예요. 그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게 의미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율법을 지키는 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법을 정해놓고 이 법대로 해야 돼. 사실 교회에 다니면 담배 피우면 안 된다. 그것은 율법이에요. 술 먹으면 안 된다. 사실 그것은 율법이죠. 뭐 술 먹어도 구원받죠. 담배 피워도 구원받죠. 그게 무슨 도덕적인 것은 뭐 간음하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나 도덕적인 이해는 서로 융통성이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술도 버리고 담배도 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융통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때는 그런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또 어느 때는 기도하고 먹으면 거룩해지, 기도할 때 거룩해지니까 분별되니까 다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4장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그러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우리가 알다 안식교 있잖아요. 안식일을 필히 지켜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지켜요? 주의를 지키죠. 종종 안식일 사람들은 오직 목숨을 걸어요. 안식일에 우리는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새날, 주님의 날, 부활 날을 우리가 지켜서 예배를 해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나를 중히 지키는 자도 주를 위하여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어떤 날을, 절기를 지키는 것도 주를 위해서, 설사 안 지켜도 주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먹을 때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 거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안 먹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뭐 제가 이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의 예배가 꼭 주의를 드려야 되냐, 이런 문제가 종종 대두할 때, 그러면 신약 성경은 대부분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구약에는 안식일 날, 또 그들은 또 신약에도 종종 안식일에 모여요. 왜 안식일에 왜 모이냐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안식일에 모여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안식일에 그 회당을 찾아가요.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우리에겐 주일이에요.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어떤 날짜를 고집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 매일매일이다. 그럼 그분에게는 매일매일이 주일인 거예요. 어떤 날짜를 딱 못 봐놓고 예배는 모든 날 주일을 지켜야 된다, 또 안식일처럼 예배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걸 빼놓고 도덕적인 것을 빼놓고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율법을 지키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복음으로 성령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곳이다. 이것이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진짜 자유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각 기관과 부서가 있지만 율법적으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복음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자유함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의도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깨뜨리셨어요. 안식일도 그분이 깨뜨리셨어요. 고의적으로. 2주 전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베드로는 바로 율법 안에 있는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짐승은 먹지 못한다, 그런 것도 베드로가 그것을 폐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할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원래 율법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우리는 필요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폐해집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종교가 갖고 있었던 그 안식일 제도, 어떤 먹고 먹지 못하는 규례, 또 할례의 모든 것을
끝내는 이야기. 특별히 할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6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지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의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도 마찬가지다. 침례, 여러분들은 다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는 어떤 분들은 마음에, 내가 어릴 때, 내가 청년 때 침례 받았는데 그때는 사실 잘 모르고 받았어요. 지금은 내가 침례 의미는 압니다. 목사님 한 번 더 받아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받으라 그랬어요. 저도 2번 이상 받았어요. 왜? 옛날은 잘 모르고 받았어. 이제 제대로 알고 내가 다시 한번 어떤 목사님에게 침례 줄 때 나도 다시 한번 받자. 왜? 그거는 중요하지. 몇 번을 받든 중요하지 않죠. 어떤 분들은 침례는 한 번 받아야 된다,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하나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런 외적인 형식과 의식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살아있는 그리스도, 그분을,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참된 교회 생활이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율법을 지키는 곳이 아닙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복음, 성령의 자유함을 가르치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이 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행하면 그것은 다 옳은 겁니다. 그분이 우리 영 안에 계시니까 영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는 교회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 생활의 참된 실제를 보게 하소서. 교회 생활은 오직 주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의 능력을 따라 섬기는 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생활은 귀신을 쫓아내는 생활입니다. 우리에게 붙어있는, 우리 가정에 붙어있는 귀신을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어느 때는 금식하면서 쫓아내는 열정을 갖게 도와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율법에 묶이지 않고 성령의 자유함,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